이번 수련회는 주제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록 수련회 전이지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수련회 말씀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영적인 좀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 부르심과 그 소명을 정말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하나하나가 의미 있기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이번 수련회 시간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값을 치르고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지요. 그때의 살인은 자기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고 구타하는 사람을 모세가 때려 죽였는데, 그 살인은 단순히 히브리 민족에 대한 사랑이나 의협심 정도에서 나타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에게 있었던 많은 좌절감과 또 무력감, 한편에 생긴 분노,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묵혀있고 엉켜있다 폭발해서 우발적인 살인사건을 벌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파라오의 공주의 양자였지만 파라오는 이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서에 나온 미디안 광야라고 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지역에 양과 염소를 치는 베두인족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자마자 이 양을 치는 이 르우엘의 7달을 바로 만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마 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모세가 정착하기 위해서 꽤나 방황도 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저곳에 정착하려고 하다 못하다가 지쳐있는 모세, 어느 날 한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치는 양떼에 물을 먹이러 옵니다. 일단 르우엘의 딸 7명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7명이라는 것은 그들이 같이 우르르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7명이 양떼를 쳐서 우물에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목자들이 나타나더니 이 여자 목자들을 다 내쫓고 먼저 자기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실갱이가 있었을 것이 뻔하고 아마 힘이 없는 이 르우엘의 딸들은 억울하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것을 우물 곁에 있던 모세가 보다가 못해서 갑자기 이 7딸들의 편을 들어서 이 남자 목자들을 다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딸들의 양들에게 물을 주고 먹이게 합니다. 모세가 멋있는 인물이어서 이런 걸 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기를 모세는 지금 여전히 이 광야에 밀려와서 이 마음속에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집트인
내 동족을 박해하는 사람도 화가 나지만 나름 그들의 편에 서서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그 살인을 밝혀내고 말 그대로 시비를 걸고 또 밝혀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동족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에게도 화가 납니다. 이런 화가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때에 누구라도 한 명 만나라 걸려라 하면 내 화를 쏟아내고 분풀이하고 싶은 이런 모세의 감정이 저 남자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하튼 모세는 7딸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드디어 미디안 광야의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루엘은 자기의 딸 십보라를 이 모세에게 내주어서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해줍니다. 둘 사이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22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2절에 보니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뜻은 나그네입니다. 아니 누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습니까? 이 첫 아들의 이름에 배어있는 이 모세의 아주 실존적인 상황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멋있고 좋은 이름을 져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생각이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내 처지,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이 타국에까지 밀려 와서 이 총구석 같은 이 광야에서 불쌍하게 사는 내 처지를 생각하며 그냥 그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줘버렸습니다. 이 아빠의 마음 그리 좋은 마음 아니죠. 지금 모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 정도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40년의 기록이 방금 읽은 성경에 답니다. 그가 미디안 땅 루엘의 십보라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였다. 이게 지금 40년, 광야 40년 모세의 인생을 딱 짧게 표현한 겁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고향 같은 곳에서 살다가 먼 지방을 가서 살아도 느낌이 다릅니다. 아,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오랫동안 저 밑에 동네에서 살다가 이 서울로 올라와서 이곳에 정착하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이질감 아니면 고향을 떠난 이 낯설음을 경험해 본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민자의 삶, 말이 통하지 않거나 문화와 정서가 많이 다른 전혀 타국에까지 가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그 이민자의 삶은 어떤 걸지 한번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민 생활을 한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타국에 와서 반백년을 살아도 50년 넘게 살아도 이 땅에 내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라고들 말합니다. 반백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다, 이 땅의 주민 같지 않다라고들 말한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가정을 꾸리고 집을 마련하고 일터를 마련했어도 그곳은 내가 살아야 할 곳, 그런 곳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이 마음의 불안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간혹 부모님과 함께 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의 묘자리라도 그 땅에 마련할 때에야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곳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그때야 들지, 이민자의 마음은 타향살이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혹 내가 이곳에 정착했다가도 이 원주민들, 토착민들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이 이민자들에게 늘 있는 것이죠. 삶의 불안함, 정착할 수 없는 그 불안함이 이민자들의 삶에는 가득합니다. 분명 모세에게도 누군가의 가정에 환영을 받고 결혼도 했지만 정말 이 땅이 내가 살아야 할 곳인가? 라는 불안함이 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아마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잊고 살고 싶었을 겁니다. 괜히 히브리인인 척 했다가, 히브리인의 편을 들었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가 하루아침에 왕가에 일어나서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나는 이제 히브리인도 아니다, 이런 스스로의 생각을 막 하며 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성서학자들은 모세가 파라오의 왕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도 숨기고 살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잊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아마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잊으려고 할수록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들은 히브리인의 이야기들, 또 자기가 직접 이집트에서 눈으로 목격한 히브리인이 받는 고통의 순간들이, 그가 양떼를 몰고 나아가서 목초지를 찾아 헤매는 그 광야의 힘든 여정길에서 아무도 말할 수 없고 혼자 이 많은 양떼를 끌고 저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 헤매는 그때마다 그 과거가 생각났을 겁니다. 우리 과거의 동족의 이야기들, 히브리인들이 에집트에서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문득 떠오르며 그로 하여금 과거에 머물게 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후회를 했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주저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광야에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로 이렇게 그냥 떨어져 있구나 라는 자기의 좌절감은 더 깊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라는 학교에 내몰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에서 모세를 낮추고 또 낮춰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는 분명 상전이었습니다. 왕가에서는 입지가 작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집트 백성들 앞에서는 말 몇 마디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하루아침에 이 정상에서 바닥으로 뚝 떨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내가 누구였는데 라는 생각으로 살았을 겁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기의 처지가 받아들여지고, 정말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라는 이런 자각이 자기 안에 진짜가 돼버리고, 낮춰지는, 스스로가 난 겸손해야지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 몰려, 광야라는 상황에 몰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는 거죠. 광야라는 곳에서 20, 30년, 40년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이 바닥까지 낮아진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마치 빵빵했던 그의 자존감이 바람을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풍선의 모습처럼 지금 모세는 그런 상태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냥 무시하는가 보다, 누가 나를 조롱하면 조롱받을 만한가 보다, 누가 나를 헐뜯으면 그럴 만한가 보지 라는 그런 마음 상태까지 내려가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는 지금도 누가 나를 무시하면 뿔뚝뿔뚝 올라오죠. 나는 저런 무시를, 조롱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런 마음 상태까지 모세를 낮추고 또 낮추시는 곳이 이 광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광야에서 많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것이 결핍되고 매우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왕궁에서는 먹을 것이 풍성했고 모든 물질들이 풍성했고
그가 타고 다니는 마차가 있었고, 그가 늘 다니며 옆에 시중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고 그의 삶에는 매우 부족한 것들만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이 결핍과 불편을 3, 40년의 긴 시간 동안 겪으며 반대로 생각이 바뀝니다. 그것들은 원래는 없어도 되는 거였구나. 물론 그 과정이 죽을 맛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큰 집, 으리으리한 집에 살다가 망해가지고 작은 집, 단칸방 같은 데 가서 살면 사람들이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이 큰 것을 누리다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모세는 이 광야에서 왕가의 일원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까지 몰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는 그 많은 시간 동안 거기서 소박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그런 삶에 적응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삶의 가치를 알아가고 그것에서 또한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사람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는 친히 이 광야라는 곳에서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광야의 40년은 모세로 하여금 이 육체와 그의 정신이 마치 들에 풀려서 살아가는 야생마같이 매우 강건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의 얼굴은 시꺼매졌겠죠. 그 짙은 강렬한 태양 아래 그의 얼굴에 파여있는 주름살은 더 깊어졌겠죠. 하지만 그 대자연 속에서 그의 눈빛은 더 강렬하고 더 맑고 그의 영성은 더 깊은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작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모습, 더 강인한 모습으로 그는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40년의 기간 동안 변화되어 있었을 겁니다. 광야라는 지형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곳의 기후를 잘 알았을 겁니다. 바람 냄새만 맡아도 곧 이런 기후가 되겠구나 라는 사람이 되어 있었겠죠. 광야에 익숙한 사람, 그 어려운 힘든 상황에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만약 모세를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부르셨다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일에 실패했을 겁니다. 그는 광야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게 한 것이었겠죠. 그는 광야에서 강인한 리더로 준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비난했는지를 모릅니다. 늘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처받기 쉽습니다.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일 모세가 이 광야라는 곳에서 낮아지고 훈련받지 않았다면, 만일 그가 왕궁에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가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를 오해하고 그를 모욕했다면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내 말을 그렇게 거역할 수가 있어. 감히 내가 누군데. 근데 모세는 이미 광야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욕, 오해, 비난, 이런 것들 별거 아닌, 물론 옛사람이 종종 살아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맡겨준 그 소임과 사명을 망칠 정도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품으로, 성격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광야라는 40년 동안 학교에서 그를 몸담게 하신 이유인 것이죠. 광야라는 곳 매우 고통스러운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인가? 이런 오해의 생각들이 들 만한 곳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결국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잡은 것 같았는데 다 놓쳐버리고 결핍과 불편한 상황, 고통의 상황, 장애가 있는 상황들, 또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또 지속되면서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상황에 밖에 놓일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때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가 광야였는가? 나는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좌절감과 무력감,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 그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이후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여정, 내 삶의 그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시는, 나를 만들고 계시는 그 귀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곳에서 감춰진 축복을 내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람이 빚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높아진 마음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빚으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 재능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빚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고 모세를 빚고 싶으셔서 그를 광야로 내쫓아서 광야에서 그를 낮추고 또 낮춰서 그가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그를 빚으시고 그곳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 언제든지 다 사라지고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를 몰고 가시는 그곳이 광야죠. 나는 그저 들에 핀 풀 하나 같고 이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없어야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보입니다. 우리는 간혹 치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 좋은 부모를 만난 거, 학벌이 좋은 거, 돈이 많은 거, 성공한 거, 그런 것들을 나로 치장을 해서 그것이 나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 맨몸의 상태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맨몸으로 서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있어요 라고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란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된다, 이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혀 있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다시금 우리를 광야라는 곳으로 내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정금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고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는 강인하게 연단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라는 곳에서 사명을 받을 것이고 사명자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우리를 내몰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기 전에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 주셨죠.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로 가게 내모르십니다. 그곳에서 겸손해지도록,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광야의 길 다시금 내걸을 수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